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의 성김이 멕시코 에스더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사명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맞춰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에 예정하신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첫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둘째, 원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신성도 사라져갔습니다. 죄가 투입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자손들은 아담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결합을 통해 태어났다면 원죄를 지닌 채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신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원죄를 지닌 채 태어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성육신하는 것이 사명이셨습니다. 인간의 원죄가 담기지 않는 신성을 지닌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를 대속할 메시아의 사명을 받고 성육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죄가 있다면 사탄도 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죄가 없는 상태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서 태어났다면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원죄가 씨앗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담기지 않은 채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마리아가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따라다니며 목수일을 돕는 어린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못을 받고 톱질을 하는 목수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며 깜짝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린 예수가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 예수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성을 보며 의아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와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30년 동안 예수의 삶을 다 보았는데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란 말이냐? 말도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하고 계셨지만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신성을 지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않고 몫으로 살아가야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견뎌낼 때 인간의 죄를 대속할 만한 합당한 명분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30년 동안 진짜 인간으로 살면서 굶주리며 고통당하며 육신의 제한을 받으시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면서부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사명을 받은 것일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에 휘감겨 계셨습니다. 태생부터 신의 성품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신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통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였습니다. 3살 때에도 7살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진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으신지요? 만약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 이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입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셨습니다.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은 인간이 개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완견을 사랑한다고 해도 개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고양이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는 것이 더 낮아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고 있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마귀의 자식에게 임재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심장을 파고 들어오는 듯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 귓전에 맴도는 듯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건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나이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토록 눈을 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버지여, 원컨대 우리의 눈을 여시사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성령을 부으시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